성경을 가장 잘 연구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예요. 정원에는 사단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대. 그래서 뭐 하려고요? 신앙에서 구원받으려고요? 우리 미혹시키려고요. 우리 속이려고요. 그래서 사단은 성경 연구 전문가인데 그려 어떻게 오리를 살짝 섞어서 쥐에게 맛있는 통밀빵을 주는데 그 속에 지약이 섞인 것처럼 어떻게 오리를 주입해서 영혼을 죽일까? 이거 연구한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냐 하면 이사야 53장은 절대 읽지 말라. 얼마나 훈련을 잘 받냐 하면요. 온 이스라엘 53장은 아니고요. 53장만 아는 것이 아니고 52장 끝을 두 개부터 53장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한 요지가 랍비들의 교육에 맹종, 맹신. 그래서 우리 재림운동 때 조셉 볼퍼 유대인이잖아요. 소개를 듣고 53장 이야기를 듣고 아빠를 찾아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가 거절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던데 하니까 화를 확 내면서 절대 거기 보지 마. 그래서 어떤 기원까지냐면 53장을 읽으면 손가락을 자른다. 사단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참 단순한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죽이잖아요. 또 더 깊은 얘기 드릴까요? 자, 좀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님 초림 때 다니엘서 연구해 보면 넷째 짐승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넷째 짐승이 누구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 철이 빨간 괴물 같은. 맞아요. 사단이 들어보세요. 계속 유대인들을 괴롭혀요.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막 돋아날까요?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정오시. 사단이 노린 거예요. 끊임없이 로마.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을 레위기를 보고 구약을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안 되거든요. 계속 복수심이 솟아오르는데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들어보세요. 사단은 그들의 마음에 가만히 있다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리를 집어넣어 준대. 그 오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비실비실 비리비리 53장이 아니고 얻어 터지고 코피 터지고 매 맞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왕으로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요? 재림이요, 재림. 그 재림의 메시아를 초림의 자리에 갖다 놓고 믿도록 가르쳤다. 아침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인자가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네? 안 들려, 그게 안 들려. 뭐라 그래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죠? 그들의 마음에 오류가 거짓 사상이 뿌리를 내렸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령 연구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인자가 축으로 간다 얘기해도 불구하고 안 들리잖아요. 오류가 편견으로. 맞아요. 그렇게 말해도 바닷가를 걸으면서 순전히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예니 씨는 성경을 감추었다, 못 깨닫다. 인차 다 들었더라고. 그럼요. 이 편견이 서니까요.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오류가 이렇게 무서워요. 온 천주교회를 진노의 포도주가 취하게 만들잖아요. 잠깐 하나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 사단의 함정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32장이에요. 몇 페이지죠? 우리 밑에 1615페이지. 1615페이지. 예, 제일 첫째 사단의 주목이라는 말씀이 제일 첫 문단 읽어보. 거의 6,000년 동안. 사단의 주목. 거의 6,000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됩니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요. 여러 번 예리시 나와요.
몇 년 만에 마셨나봐요? 6천년. 미국에 딱 한 번 나와요. 약간 넘어서. 여하튼 저는 말씀을 믿어요.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요. 그러므로 악한 자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매어 두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아니, 오늘 이 주제 공부할 거예요. 세천사 이별을 공부할 텐데 이제 그래서 구주의 중보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사단은 뭘 되기까지. 알아요? 사단은 뭘 알아요? 이게 이거라. 중고가 끝나면 더 이상 뭐가 없다? 그분의 피에 효력이 없다는 걸 누구는 알아요? 사단.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전략에 사람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하나 전략이 전술이에요. 전술. 뭔지 아셔요? 죄가 무엇인가 속이는 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인 줄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게. 예니시 나와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속이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를. 제7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안식일의 신성성을 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니까 뭐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맞아요? 그럼 죄인가요? 죄죠. 심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하지 말라. 오락을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오락, 여행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잠을 자거나 다 죄다.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그 죄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네? 에이, 이거 하나 먹는 게 뭘 죄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뭘 먹고 안 먹고 구원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것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맛을 따라 사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우상숭배자. 에서가 팥죽 먹으면 죄예요? 팥죽이 죄예요?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냥 육신의 소욕에 뭐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시는 우상숭배자다. 망령된 자다. 다시 말해 사단은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요. 네? 죄가 무엇인가. 할 말이 많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단은 고 3장의 말씀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일단 우리 개인적으로 아주 고치기 어려운 품새의 결함들이 있어요. 그죠? 재산 팔아 나눠주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있어요. 성경 말씀처럼 집을 팔아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침 뱉고 땀을 빼고 가시 채우고 옷을 벗기고 치도 예수님은 오래 참잖아요. 이런 사랑이 없이 나눠주는 것은 뭐다? 기만자다. 사랑 언제나 마음에 온유하며 온유하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 집사님, 모세가 온유의 의의를 어떻게 입었죠? 어떻게 모세가 온유해졌죠? 나오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이게 시골 생활의 본질이에요. 네? 그죠? 온유하며 생략하고요. 사단은 다시 읽고 우리 본론 들어갈게요. 구주의 중보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완고와 흑암 가운데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우리 그 다음 제가 읽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읽을게요. 그 다음 문단까지 읽고 할게요.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이게 무슨 뜻이죠? 왜 노력이 없죠? 잠깐 이게 손을 끼워두세요. 끼워두시고 507페이지로 와보세요. 앞에 두 장만 오시면 돼. 죄에 대한 마비 상태. 예, 사실 우리 방금 뭐 봤죠?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가 뭐죠? 우리를 죄 아래 묶어두기 위해서 막 시험과 유혹을 주고 막, 그죠? 괜히 잘 지나다가 한마디 툭 쏘면요, 자존심이 상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처를 일으킨다. 그럼 상처 속에 뭘 주입시켜요? 독을 주입시킨대. 독이 뭐요? 나쁜 감정을 만들어서 속으로. 에휴, 어때서 다 상종하네. 이렇게 저리시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자신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교회가 냉담한 상태에 있을 때는 사단은 뭐 한다? 침대 깔고 자요. 무슨 뜻인가를 보는 거예요. 507페이지. 죄에 대한 뭐요? 마비 상태.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디 나오죠? 성경에? 다니엘 10장. 네. 휘장이 열리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사단이 뭐 한대요? 예? 바사군을 데려와서, 군대를 데려와서 방해한대요. 치열해요. 전통이에요. 전통이. 지금 우리 영혼의 마음을 두고 대쟁투는 지금 치열한데 누구는 게으른 거예요? 정녕 우리는요. 무관심하고 헛되들에 바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 들어보실래요?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은 까닭이 뭔가? 까닭이 뭔가? 그리스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까닭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성령께서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덤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가정히 여기지도 않는다. 누가 결함을 다 이기요? 못 이기지. 누가 다 완전해져? 얘는 미미한 노력을 하다가 포기한다. 죽기까지 마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지붕까지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의 장애 앞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들은 확고하게 단호하게 죄를 정하지 않는다.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느끼지 못하므로 암흑의 왕의 특성과 세력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과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너무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정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엘렌 지 화이트 살아있을 때 로마 천주교회가 재림교를 엄청 무서워했대. 마치 누구처럼 엘리사가 게하시가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군대가 쳐들어와요.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게하시가 뭘 봐요? 주의 천사들이 둘러 친친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요. 근데 사단이 어느 정도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합니까? 냉담해요. 많은 사람들 여기에 미혹된다. 원수가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그 밑에 말씀, 사탄이 끊임없이 활동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증거들을 못 보고 지나간다. 사단의 교활함에 대한 많은 경고들을 등한히 한다. 그들은 사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32장 사단의 함정 두 번째, 제가 다시 마무리 읽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세상과 교회에 대하여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을 자기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사단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하기 시작한다.
참 무섭지.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이 집사님 같은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날뛰는데 어떻게 하야 구원 얻으리까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벌써 사단이 와서 또 달라든대요. 오늘 이 요지를 공부할 거예요. 중보자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분의 피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중보 끝나기 전에 그분의 피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다시 대쟁터를 읽고 성경을 보면 빠르겠습니다. 네. 425페이지요. 425페이지 원문. 집사님,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이에요. 그죠? 어제 보았습니다. 재림의 본질이 뭐죠? 율법을 집행하러 와요. 율법대로 집행하러 와요. 재림의 본질이 뭐죠? 씨를 뿌리러 오셔요? 뭐하러 오셔요? 수확하러 와요. 수확. 익은 곡식을 익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우리 안에 예수의 분성이 재현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셔요. 맞죠? 그분의 재림의 본질은요, 죄를 고치러 오지 않아요. 죄인을 데리러 오지 않아요. 의인을 데리러 와요. 네? 재림의 본질은 율법을 집행하러 와요. 어제 보았습니까? 율법을 선포한 시내산의 광경과 집행하는 재림의 광경, 어느 것이 더 두렵겠느냐?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는 광경도 두려워서 모세마저도 두렵다라고 했는데 재림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래서 그날에 죄와 상관없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성소 정결이에요. 네? 죄와 죄인과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심지어 집사님, 기억조차 죄가 기억 안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뭘 안다고요? 중보자 없을 때를 아는데. 그럼 그분의 피의 효력이 더 이상 없을 걸 아는데. 그분 중보가 끝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고치는 피가 없어, 피가. 그러니까 사단은 그 때까지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은 채 묶어두거나, 맞죠, 집사님?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가게 하거나, 맞습니까? 그 중보가 끝나도 그 의미를 다르게 가르치거나, 중보가 끝나도 중보해 준대요. 그런 걸 믿어버리는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왜? 근데 그 이유가 깊이 공부하시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대. 에녹도 뭐 의인이 불완전했고, 뭐 다니엘도 뭐 완전하지 못했고, 뭐 그러시대요. 응? 누가 죄 없이 사느냐? 성소 정결해져야 가능하지. 아니거든요.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이 성소가 정결해져요. 무슨 말인가? 내 속에 죄가 사해지고 성화된 사람들이 이전에 토하고 뱉어놓았던 그 오물이 청소되는 것이지, 이미 내 안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이 성소 정결하고 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병 고치려고 의사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재림의 본질, 율법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재림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럼 새신자 기별이 뭐예요, 집사님? 알곡 만들어주는 기별이. 맞아요? 맞아요. 집사님, 우리의 전도는 씨 뿌리는 전도가 아니에요, 재림 교회는. 물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재림의 본질은요, 추수하는 기별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저를 들어보고 애내시네요. 여러 번 걸쳐서 예수께서 오실 뻔 했던 연도들이 있어요. 연도들이. 1901년, 1857년, 1888년. 무슨 뜻이냐요? 이미 개신교 시대를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었대요. 우리는 말로 온 거예요. 개신교가 뿌린 씨를
물 주어서 추수하려고 부른 교회인데 우리 교회 지금 전도법이 개신교 수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화시켜서 익혀서 성전시키는 추수하는 기회를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맞아요? 맞아요. 새선자의 기회를 왜 주었는가를 지금 말씀드린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재림. 재림은 중보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와요. 맞죠? 그래서 중보자 없고 재림시까지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남아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 살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 중보자 없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중보자 없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하게 집사님에게서 죄가 끝났어. 중보를 해줄 필요가? 다시 아버지 또 이 사람 도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는데 그래서 뭐 해버린 거 이마에? 잊혀버렸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는데 중보할 필요가 없죠. 또 반면에 왜 중보가 끝나요? 해저분들이 이제 뭐예요? 시간 낭비야. 피 아까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임신 받은 사람들은요 7장을 통과해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해요. 7재앙 전이죠. 7재앙 때 머리털 하나 안 상해요. 그런데 집사님 중보 없는 악인들 어때요? hun대가 나고 물 먹으려고 그러는데 피고 태양이 태워 죽이고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태양이 다 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방주문을 두드려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를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주님께서 중보가 끝났어요. 이해하시죠? 이 일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침받도록. 그들 말합니다. 뭐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뭐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기억의 창고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재앙 때 사단이 옛날에 우리 오국자 집사님이 지은 죄를 막 덜추어서 기억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뭔가 마귀의 압력은 받는데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도말됐거든. 그래서 사단이 영혼을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주는데 혹시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기억나거나 떠오르지가 않아. 뭐 되었어요? 도말되었어요. 이게 유쾌한 날이 온 거예요. 기쁜 날이 온 거야. 이거 준비하도록 뭘 주신 거예요? 새 천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질문하시면 돼요. 주의 날이 이를 때 우리 죄가 지금 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의 죄가 다 도말 언제죠 그거 주의 날이? 자 사도행전 3장 19절 펴보세요. 재림이 아니에요. 그럼요. 중보가 끝나고 나서 7장이 있고 야곱의 환란이 오고 그 다음 재림하셔요. 그렇죠? 행전 3장 19절 주의 앞으로부터 이게 뭔 뜻인지 아시면 지성소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이게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마 초기문제 71페이지일 거예요. 이 구절을요. 71페이지일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제 성경은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잠시만.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무슨 회개하고 돌이켜. 잠깐 저를 보세요.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뭐 하라 그래 여기는 지금. 회개하고 회개. 돌이켜. 근데 회개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성의 번역이 맞아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셔요. 보여주실 때 이 죄를 버리기로 내 마음을 결심해야 돼. 아세요? 이 죄를 버리기로 내가 결심하면 진심으로 결심하면 그분께서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도말이 아니에요. 용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가져간다 뜻이에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눈에 보여요? 예, 경험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기가 막힌데. 그 죄를 다시 반복하여 안 아, 맞아요. 인간은 세 살이 돋아요. 무슨 말인가? 그 의의가 딱 들어가 앉아 있어.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의가 딱 들어간 적이 있어. 삭개오처럼 삶이 변해요. 뭐 받은 거요? 용서받은 거. 그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용서받을 때 토한 그 죄를 이제 안 먹어. 안 먹어. 징그지 안 먹어. 사단이 주려고 온갖 포장해서 맛있게 만들어 주는데도 안 먹어요. 예를 들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뚜렷이 분리된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볼 때 그 토한 그 옛날의 죄를 기억에서조차도 뽑아내가지고 원래 죄의 장본이 마귀한테 옮겨줄 때 유쾌한 날이요. 이거는 재림이 아니고요. 재림이 아니고 성소증계. 은혜의 시간 끝 직전에 올 경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제 성경은요.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유쾌한 날이 올 때, 이게 늦은비 성령이에요.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20절.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맞죠? 20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이제 보내시겠다. 그죠? 19절에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은 비가 오고 인침이 온 다음에 예수께서 말하시는 거 20절. 재림하신다. 자, 그러면 다시 대정토를 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분명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하는데 저들이 알곡이 안 되어지면 내 전도 헛거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새 천사의 기비를 가지고 있어요. 깊이 공부할 거 이것이 단순히 안식일 지키게 하고 영혼 불멸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본질을 봅시다. 예수의 재림의 날 설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비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그죠?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이게 무슨 않다. 뜻인 줄 아세요? 그 24장 제목이 뭡니까? 지성소에서의 공사. 예. 그러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집사님 계신교에서 5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에 5만 명이. 들어보세요. 예니신에 오순절 이후에 이런 부흥이 없었대. 1844. 맞아요. 사사기가 이전에. 맞아요. 1833부터 1833부터 1843까지 10년 동안 영적으로 나팔절. 나팔절이 며칠이었죠, 집사님? 열흘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까지. 열흘 나팔절. 나팔절이 뭐죠? 심판이 가까운다! 그날 우리 운명 결정된다라고 외치는 때 아니야, 나팔절. 왜 나팔절이요? 나팔을 1000번 이상 부는데 1000번. 어떻게 해요? 단단단 이렇게 불러 아니야? 아주 급하게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운다. 심판이 베풀어진다. 이 나팔절.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1833년부터 첫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1844년 여름에 7월 달에 둘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어져요. 그러면서 개신교에서 수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런데 아직 그들이 망할 준비가 안 되었다.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왜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우리로 말하면 어떤 기별이 또 와야 돼요? 셋째 천사가 와야 돼요. 맞아요? 응. 첫째와 둘째가 왔지만 아직도 재림할 준비가 안 됐다? 그들은 뭐요? 지성소에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와서 그 기별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의무가 아직 남아있다.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회복하고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의 완전한 기별을 가진 재림교회를 딱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재림교회의 신부름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들 손에 뭘 쥐어준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재림 준비하도록.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교회들은 뭘 배워야 돼요? 아, 재림 준비 저렇게 하는 것이 그걸 배우셔야 돼요. 맞아요? 네. 아, 어떻게 먹는 거구나. 어떻게 사네? 입네? 대화는 어떻게 하네? 이게 재림 교회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무덤덤의 교회가
지금 이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동들이 와가지고 외쳐도 뭐 해요? 신학도 안 나온 애들이 뭐 까불고 있어. 그렇잖아요. 목동들이. 그래서 초림 때 집사님, 초림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명 나왔는데. 목동들 몇 사람? 모르겠습니다. 안나, 시몬. 그리고 없어요. 누가 있나요? 없어요. 2만 명의 현직 제사장 가운데 한 명도 안 됐대.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그죠? 동방 박살이 왔는데 뭐라 그래? 나도 알아. 베들레헴 태어난 걸 나도 알아. 누가 그래요?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는데 가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죠? 그들의 교만이 통찰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이기심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대. 우리 메시아 강남에 정도 태어나야지, 하버드 정도는 나와야지.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100% 뭐요? 사생자지 뭐. 육신의 생각이요. 연구했는데 헛되이 연구했대. 예를 들어봐요. 헤롯이 동방박사 지나갔잖아요. 이게 소문이 났어. 왕이 태어난다고? 헤롯이 왕위를 찬탈했거든. 아, 왕이 쫓겨날 것 같다? 안 되겠다. 싹수를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구를 불러요? 신학 교수 불렀어. 너희 메시아 어디에 태어나지? 머뭇거리지 않아. 네가 가서 딱 펴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딱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해? 군대를 보내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사내 아이를. 2살 난 아이, 이 아이를 한 18명가량 죽었답니다. 그것이 성경의 라마에서 슬픈 유대인들의 맹목과 불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죽는 비참한 참화가 벌어진 까닭은 예수를 맞을 준비가 안 된 비극이요, 비극. 아니, 그렇게 거리에서, 밥상에서, 침대에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오매불망 메시아 기다렸는데, 그냥 그래요.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초림의 역사가 재림교회 안에 그대로 반복된대요. 그게 계시록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그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는 걸 깨닫고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 초림 직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왜 침례 요한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침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가 영어를 보면 로커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2개 있대. 팔딱팔딱 메뚜기도 있고 지엄나무 열매를 메뚜기로 번역했어요. 돌아오세요. 아직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도 안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빛이 뭐예요? 셋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집사님, 십계명, 언약궤, 네? 율법을. 이것이 이사야 58장이요. 뭐죠? 그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경험했지만 무너진 데를 몰라. 뭐가 무너져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안식일의 진리가 무너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무너진 법을 회복하여 온 율법이 회복되어서 심판의 표준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영생의 표준으로 그들의 제시가 되어지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열심을 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깨닫고 왔지만 아직도 그들이 뭘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로 말하면 법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다. 예?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그것이 뭐예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래서 그 다음 읽으십시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 임하는 날이 뭐 임하는 날이 오른쪽 옆에 보시면요. 임하는 날이 뭔가 재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바로 옆에 다니엘 8장 14절. 그거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그러니까 그 다음 말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합니다.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선자는 그의 임하시는 날을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돌아와서 네. 임하신 날이 언제예요? 뭘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지성소지. 네. 재림이 아니에요. 네. 지성소에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할래? 누가 견딜래? 이 말이요. 그래서 무슨 기회를 주셔? 첫째 선자를 주신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왜? 그분이 어디 임하셨는데? 지성소에, 지성소. 그래서 집사님,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한 달을 뭐 주신 거예요? 대속죄를 주신 거예요. 그날을 뭐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뭐 했어요? 종일을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 또 뭐 했어요? 화제를 드려서 화제. 네? 그것이 의무요, 의무. 그래서 집사님, 그날 대속죄일에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끊쳐서 죽였어요. 이게 에스겔 9장이요. 영적으로 살리고 성령이 거두어져 버려요. 그럼 살았다 하나 죽은 거 영적 사형이 몰라 그들이. 자, 계속 읽으세요. 임하는 날 다시 읽으십시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임하는 날 이해하셨습니까? 네. 어디 임하시는 거? 지성소에 어떤 사건과 같은 사건이었다? 다니엘 8장 14절. 14절. 다니엘 7장 13절. 또 하나 더 붙이면요.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 같은 사건이다. 네 가지가 같은 사건이다. 이 아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어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이참 놀라운 교회잖아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뭐 하는 거 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럼 지성소에 가 그분이 뭐 하시는 거 우리를요? 죄를 금과 은을 순금으로 순은으로. 금과 은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과 순종을 가리켜요. 믿음과 순종. 집사님, 믿음과 순종이 뭐 돼야 돼요? 시련, 정련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 불로 재련된 순종. 그래서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에서 뺑뺑 왜 돌리셔? 뭐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련시켜. 순종. 어떤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은 순종해라. 내가 다 너를 지켜줄게. 불신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배고파. 만나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고 그죠? 밤에 뭐요? 불교적인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불평하고. 순종. 그래서 아시죠? 히브리 3장. 순종하는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간다. 맞아요? 이게 은은 순종을 상징해요. 금은요,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과 순종은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련되어서 불순물이 빠져나와야 돼요. 불순물이 뭐예요? 엘렌 화이트 참 대단한 여인이요. 그렇게 통증으로 아파도 불평하지 않아. 주님을 찬양해. 그 믿음이에요. 사람이 아프면요 뭐해요?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병원에 한 달 누워 있어 볼래요? 신앙 큰일 나요. 맞아요. 큰일 나. 큰일 나. 맞아. 근데 화이트는요 수개월을 통증으로 잠도 못 이루어서 미칠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분을 명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 예, 그 믿음. 우리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빨리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연습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실현하고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점점 키워서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안 사니까 연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자꾸 넘어지고 노출되어지고 막 어떨 기분 좋다가 또 신앙이 확 깔아지고. 맞아 읽으십시오. 금은같이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짓잖아요. 자, 금은같이 읽으십시오. 연단하리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게 누구를 깨끗해요? 레이 자손. 레이 자손만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게 스가랴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왜 레이라고 언급하죠, 레이? 성전 관리하는 자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 죽음 앞에서도 전적으로 자신을 성별해서 바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레이가 가장 잔인한 지파였지만 그때 계기로 목사 가문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레이.
자신을 하나님께 다 성별에 바친 사람들, 세속의 일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에 드린 사람들, 그들만 뭐 하는 거요? 깨끗게 하되. 읽으십시오.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예, 지성소 봉사의 목적이 뭐죠? 의로운 제물을 딱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들을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할 때 의로운 제물을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제물의 모습을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뜻인지 그 다음 읽으십시오.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의로운 제물이 되었으니까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때가 예레미야 30장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울어요. 해산의 고통이 와서. 무슨 말이요? 남자가 해산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이요? 다니엘 12장 1절이요.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요. 무슨 말이요? 아무도 상상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 환난이요. 그날 설 사람은 누구만 서요? 의로운 제물이요. 그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이요. 이 경험을 예수께서 조금 하셨어요. 게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이마에 피가 쏟아졌죠. 얼마나 괴로운지. 뭔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가 왜 공의? 공의 앞에 인간의 육신 가운데서 죄가 없지만 그분이 거룩한 공의 앞에 서는 경험은요. 모셔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등만 살짝 볼 거야. 저게 뭔지. 화이선자가 계시 가운데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버지께로부터는 빛을 살짝 보자 나는 마치 죽을 것 같이 두려웠다. 너무나 거룩하셨어요. 조금 먼지 하나도 그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조그만 죄도 그분 앞에 못 견뎌. 바로 다 죽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결론 하나 시켜드릴게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못 써요. 못 써. 설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기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정신. 이게 주님의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칼로 다 해부해봐도 자아가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그것이 완전. 그것이 주님의 지금 지성소 봉사의 목적의 목적. 맞아 읽으십시오.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읽으십시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예, 옷이 뭐요? 품성이죠. 품성.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흠이 있지만 우리 앞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흠이 없는 것이지 우리는 흠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결함이 있지만 예수께서 머리, 발, 왼쪽, 오른쪽 나를 다 덮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심판날에 예수 앞에 딱 서 있는데 속에 예수가 충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달라요.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돼요. 누가 흠이 없어야 돼요? 계시 12장 7절 14장 12절 성도는 예수님의 성도다. 기가 막힌 해석. 맞아요? 성도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 13만 사진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가 옷이 흠이 없어야 돼요. 맞나요? 어떻게 흠이 없어야 돼요?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점도 없이. 모세의 노래와 순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모든 구속의 과정을 다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는 그분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부르는 경험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어떻게 흠이 없어요? 14절 읽으십시오.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이 됐습니다. 핏뿌림을 통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핏뿌림. 핏뿌림. 네? 자 보십시오. 집사님, 피가 언제 어디에 뿌려져요? 저 성소에서 지성의 그 회장에 네, 맞아. 매일의 봉사 들어봤어요? 네.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가 뭐죠? 매일의 봉사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매일의 봉사. 성서 봉사는 두 가지야. 매일의 봉사, 1년에 딱 하루 봉사, 연중 봉사. 매일의 봉사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회개한 사람에게서, 잘 들으셔야 너무 중요해.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봉사예요. 연중 봉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분리되어진 죄를 분리시키는 게 연중 봉사예요. 이해하셨어요? 매일의 봉사는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뭐한다? 그 다음요.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이것도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번제단에서 물동을 통과하고 성소 첫간에 가서 휘장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죽고 장례 치르고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의 죄만 휘장에 옮겨져요. 다시 말하면요, 진짜 죽고 장례를 치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안 가져갔잖아요. 산사모 114페이지, 10편 103편 나중에 찾았겠습니다. 용서는 죄를 가져가는 것인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돋아야 되는데, 또 염증 터지고 또 옛날 짓도 하고 있네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의 제사는 죄를 다 분리시키고 있지만, 분리되었지만 집안에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뭐예요, 상처? 뭐예요? 우리 습관과 기질에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요? 아주 간단히 쉬운 예로, 김치를 끊었는데 김치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 보면 침도 흘러. 먹고 싶어. 이게 끊었는데 뭐가 남은 거예요? 흔적이 남은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이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다시 점점 김치 갖다도 이제 안 먹고 싶어. 생각도 안 나. 이해되세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게 새롭게 하심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통해서 김치를 갖다 놔도 이제 관심도 없어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다 나았네, 다 치료되었네, 은혜가 일을 마쳤네. 그래서 뭐 주는 거예요? 너 준비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때 집사님,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토하고 뱉어놓아 분리되어지고 그 죄의 기록이 하늘책에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조사 심판할 때 토하고 뱉어난 그 기록과 우리 삶을 대조해서 관계없어요. 예수님 품성이 재현되었어요. 그때 이 토한 용서받고 옮겨진 그 피, 죄의 기록을 토말할 때 뭐예요? 피를 어디 뿌려요 이제? 법궤 앞에 7번 뿌려. 어디에 뿌려 이제? 법궤 앞에 뿌려. 무슨 뜻이요? 이 사람에게 율법의 의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율법과 조화되었습니다. 7번. 그 다음 또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은 다 지불되었기에 이 죄와 이제 완전히 무관합니다. 공이요. 그래서 이 죄의 기록을 다 가져와서 아사셀, 마귀 너 꺼맞지? 주세요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 정결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뭔가?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피 뿌림을 이해하죠? 피 뿌림, 죄가 분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죄가 도말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심지어 어디까지? 기록에서조차도 깨끗해져야 한다. 맞아요?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요. 이런 사람들을 재림의 날에 서도록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뭘 주었다? 세천사의 기별을 주었다. 그 다음 맞아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승리는 저절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뭐 해야 돼요? 노력하고
꾸준한 말씀. 저를 은혜는 따라 은혜는 은혜는 노력 대신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 은혜를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노력이 뭐예요, 집사님? 노력이 뭐예요? 잘하고 진짜. 우리 예인신 앞에 또 시간 갈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할게요. 끝까지 육신의 소욕, 불의에 자신을 들이지 말고 성령께 순복하시는 의지의 굴복이 그 노력. 맞아요? 네. 내가 아직 이렇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지를 바치는. 다시 말하면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엘렌 G 화이트이 식초를 먹는 습관이 있어요. 식초를 안 먹으면 밥맛이 없어. 근데 계시가 왔어요. 식초 끊으라. 식초는 술이다. 순종이 노력이 뭔가를 말씀하는 거야.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밥맛이 없어. 몸은 뭘 달라 그래요? 식초.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유 끝까지 뭐에 화해보이는 거부해. 어디까지 거부하는가? 위장아, 혀야, 식초 없는 음식을 즐겨 먹을 때까지 나 금식할 거예요. 이 뭐예요? 노력이요. 믿음의 노력. 그래서 금식해요. 이게 전심으로 금식해요. 여러 날 금식했어요. 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부록에 나와요. 나의 경험이라는 장에 나와. 자, 이렇게 잘 들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 주변에서. 율법주의, 광신처럼. 자, 그래서 화이트 이렇게 간증해. 그들은 싸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의미를 몰라. 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통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끝까지 바치는 이 노력의 의미를 그들이 몰라. 그다음 나는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육체의 소욕에 더 이상 자신을 바치지 않게 결심하고 노력하는데 이 노력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아멘.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뭐예요? 입맛이 싹 바뀌어. 그리고 기력을 회복시켰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승리했다. 더 이상 식초에 대한 유혹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시면서 인용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 4장 1절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를 거친다.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운 거예요. 이 노력을 사람들이 안 해요. 다시요. 집사님. 권장님 집에 어떤 병이 있는가? 설사병. 먹으면 싸. 입에 넣으면 싸. 왜 그렇게 되었는가? 고기는 먹고 싶고 소화는 안 되니까 소화제를 그렇게 먹었어 계속.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소화 안 되니까 뭘 먹는 거예요? 이걸 오래 먹고 나니까 항문이 소화제가 소화력이 스스로 활동을 안 하고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자동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빼짝 날라왔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 보시라고요. 이웃까지 찾아왔어요. 영미 집사님 뭘 시켰는가? 500번씩 현미만 주었어요. 만큼씩. 처음에 보름 금식을 했나요? 그리고 또 보름을 현미밥만 꼭 씹어서 먹었어요. 무슨 말씀 제가 드리죠?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해요. 나와버렸어요. 나 이곳에서 3개월간 공부해서 자고. 집사님 오래 참지 못하는 성질, 토해하는 성질이라는 말들, 이 고치려고 금식해 보셨어요? 주님께 매달려 보셨어요? 내 품성의 결점 고치려고 금식해 보셨어요? 안 하거든. 안 해요. 다 그렇지만 누가 안전해. 다 예수님 오시면 변화되지.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병을 낫기 위해서 집도 팔아서 병원 유발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그런 노력해요? 안 해요. 성경 연구를 해요? 네? 안 해요. 말씀 앞에 온 마음을 헌신해야 이 말씀이 나를 뭐예요? 지배해요. 내 사상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인쳐져. 네? 진리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생각을 문끄고 만들어야 돼요. 네?
생각에 꼽히는 내가 스스로 못 묶어. 진리가 생각을 딱 붙잡아줘야 돼. 마음을 붙들어줘. 그러려면 근성으로 보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 깊이. 어느 집사님처럼 밥 타는 것도 몰라. 올리는 잊어버렸어. 말씀 연구하다. 어떤 아이가 말씀 듣다가 물을 비우고 있어. 옆으로. 몰라. 빠져. 말씀이 설교에 빠졌어요. 이것이 연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앞에 마음이 헌신되어져야 그 진리가 나를 뭐해요? 변화시켜요. 그 다음 마저 읽으십시다. 읽고 대정탁 425페이지. 은혜와 잠깐 다니엘서 1장을 펴세요. 다니엘 1장 17절. 지금 왜 폈냐면요. 조금 전에 뭘 보았냐면 우리는 옷이 흠이 없어야 하고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꾸준한 노력. 집사님 무슨 노력요? 꾸준한 노력. 왜 꾸준한 노력이라고 표현하시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한번 승리했다 해서 싸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또 뭐해? 또 공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맞아요. 꾸준한 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그 날마다. 노력, 날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 그래? 아, 힘들어. 바울 보면 힘들어. 맨날 죽어야 돼. 그래서 뭘 원해요? 할례 한번 받으면 끝이지. 한 번 통증 참으면 끝인데 다시 할례 받으러 가. 이게 갈라디아 교회. 오늘 교회는 집사님. 그 대신에 뭐 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본질은 없어. 본질은. 오래 사는. 쏙 빈 강정이야. 또 그럼 활동에 또 빠지게 만들어. 나는 안 살아있는데. 안 그래? 우리 노력. 병 나으려고. 근데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보십시다. 다니엘 1장 17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이요. 하나님, 나 영어 회화 요청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 네 할 일을 해라. 무슨 말이요? 인간의 몫을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었대요. 왜요? 게을러서 안 해요.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할 때 더 지혜를 주어서 뛰어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1장 17절 주석을 펴보십시오. 1장 17절 주석.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요. 펴셨죠?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 청년들이 두 번째 문단. 자, 오늘 여기 읽고 남은 거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읽으십시오. 오늘 시작.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들 속에서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라고 계셨다. 중요한 말씀이요. 새 청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일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 읽으시면 나와요. 여기에 성공의 조건이 드러나 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예. 그 다음 무슨 뜻인가 읽으세요.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시지 않으신다. 결심과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옮겨야 돼요. 그 다음요.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예. 읽으세요. 우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하십니까? 예, 결심하고 뭐 하는 거요. 잠깐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가 결심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노력이 뭐 어떻게 했죠? 목숨 내놓고 환관장을 찾아갔어요. 이 행동이요. 그 다음 찾아가지만 예? 그 바벨론 궁지에서 채식 먹을 수 있어요? 누가 해줘야 돼? 조리사 환관장이 해줘야 돼. 근데 그 환관장의 마음을 다니엘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 누가 해준 거예요? 은혜가.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노력하고 결심하고. 자기 결심하고 인간이 내가 할 매 맞아도 일을, 죽어도 나 할 거야. 어, 행동이 옮기니까 음. 성령께서 환가자의 마음을 돌이키시. 싹 바꿔놓으시고 이루어주신 것이 은혜다. 아멘.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음. 공로가 없어. 그 전심을 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 궁중에서 콩죽과 채식을 먹은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죠. 꿈도 꿀 수 없는 그 집에서 어떻게 채식을 해요. 그것이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칠순다기 위해는 뭐요? 은혜와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노력이 필요해요. 아까 예를 들어 바이슨자가 무슨 노력했다고요? 입맛이 안 뺏기니까 뭐해요? 금식했어. 금식. 네? 대정투 마무리 읽고 끝내야 되겠죠? 425페이지.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쟁투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425페이지 마저 읽고 끝냅시다. 하늘 성소에서 읽으십시오. 하늘 아까 그다음 읽으십시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계속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질문. 14장의 기별이 뭐예요? 새 천사의 새 기별. 천사. 왜 주셨어요? 남은 백성을 준비시키고 오, 방금 이런 내용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새 천사 기별을 주셨다. 맞아요? 그 다음 줄 읽고 끝냅니다. 그 다음 줄.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새 천사의 성성주. 맞아.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정결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갖춰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곁에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아침빛처럼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이게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를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 심각해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깊고 넓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먼지의 죄도 보아야 돼요. 숨은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좋겠어요. 될 거예요. 제발. 말씀할 때 눈이 자꾸 안약을 발라보시고 네. 영성이 깨어나고 식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오후에 오기 전에요. 숙제 하나 낼게요. 숙제를 하나 낼게요. 부조와 선지자 43장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 왜 이 숙제를 냈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걸 여러 번 읽으십시오. 모세의 죽음. 아니요.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 이걸 자, 어떻게 읽는가 보십시오. 여러 번 읽으세요. 네. 그래서 노트를 덮고 그 읽은 내용들이 대충 정리가 될 정도로 읽으세요. 오전 강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오후에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귀한 딸들 우리도 태연히 기억하셔서 오늘 새천사 기별을 공부하기 전 준비 작업으로 이 기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이제 오후의 숙제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이기에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의미를 배우려고 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사 즉시 회개케 하셔서 죄사함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행복한 재림 신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남은 일정도 함께 하시고 많은 기도와 묵상과 거룩한 담화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잊을 수 없는 은혜 또 방편들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